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기도자도 아닌 회색분자 전목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인데요. 본문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이 유명해요. 오늘 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죠. 이거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설교 때 많이 듣기로는 이제 본인의 달란트 말 그대로 재능을 갖다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항상 달란트 잔치 할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달란트 잔치. 네, 달란트 잔치에 어린이집 많이 때. 했죠. 네. 맞아요. 아까 딱 얘기한 것처럼 달란트가 이제 영어로 가면 탤런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잘 이제 활용해서 그것으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그쵸, 열심히 그 재능을 살려서. 달란트 써야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렇게 게을러서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 그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청소년 매일 큐티라는 이제 그 큐티 책에서 한 경제학자에게 이제 이 파트를 맡겨서 좀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는 성경 해석 이런 파트를 좀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랑 뭐 불의한 정직이 포도원 주인 비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난과 비판 여론이 생기면서 이제 그 연재도 중단되고 되게 많은 이제 논란이 후원도 다 생겼는데 끊었잖아요. 맞아, 후원을 끊으면서 이제 연재를 중단시켜 버린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비난할 만큼 그게 정말 잘못된 해석인가?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잘못된 해석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준비했던 건데, 근데 이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남들 장사할 때 땅에다 묻어두죠. 땅에다 묻어둬요. 그죠? 땅에다 묻어뒀어요. 근데 참 그것도 담대한 것 와, 같아요. 그게 대단한 거. 그거 4억 얼마래매.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그죠? 막 그쵸. 어디 뭐 농장 파봤는데 뭐 5억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근데 땅에다 묻어뒀다가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한 달란트 갖고 온 이 종의 태도가 사실 되게 희한해요. 사실 이 본문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을 칭찬하기 위한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사실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이 태도에 대한 너무나 이 상세한 표현들이 제가 봤을 땐 불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태도를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먼저 입을 떼요. 되게 비판적으로 네. 주인을 이 얘기하네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인색하고 정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매몰차 근데 사람.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지금 이 주인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완전 신성모독하고. 아니 하나님한테 감히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다, 당신 되게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날로 모으는 먹는다. 그치. 날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착취자야, 착취자. 남이 심은 것을 내가 그래, 가져가고 착취자예요. 남이 해쳐놓은 것을 내가 거기서 모은다는 거죠. 그건 착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착취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이 그걸 또 인정해요. 맞아. 난 뭐 너 그런 애야. 나 그러는 거 이제 알았어? 약간. 내가 그런 사람 네가 알았으면 어떻게 알수 맞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이 주인을 표현하는 이 말도 이상하고 이 주인의 태도도 이상해요. 맞아. 근데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한 달란트를 돌려줄 때 하는 말도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부서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예요.
이게 이 표현에서는 이 의미가 참 안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네 거야. 원래 네 거야. 원래 이게 네 건 맞아. 이거야. 나한테 도발하지 마. 네가 나한테 맡긴 거 이거잖아.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맡긴 게 한 달란트니까 네가 가져간 게 한 달란트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의 태도가 말이 안 돼요. 이거 종이 가질 수 없는 태도예요. 이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더더욱 그쵸. 말이 안 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 돈의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된다. 이자놀이하라는 그 거네. 돈에 이자를 붙여 그러니까 돌려. 여기서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사채업자에게 맡기라는 말이잖아요. 네가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착취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네가 사채업자에게라도 이 한 달란트를 맡겨서 이 4억을 맡겨서 이 돈 이자놀이를 해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라는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자금지법이에요. 절대로 이자 받지 말아라. 꿔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꿔줬던 것에 대한 이자는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건 그때 당시 시대의 상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현대사회는 사실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돈을 빌린다는 행위가 왜 빌리나요? 힘드니까. 먹을 게 없어서예요. 가난한.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꿔준 것에 이자까지 받으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 더욱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자 받지 말 것을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3번이나 명시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이자 받아오래요.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된다. 그럼 이 주인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자기가 세운 율법을 지금 거부하고 자기가 세운 율법을 지금 폐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이게 누가복음의 동행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9장.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주인의 정체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그리고 왕위를 받으려고 어디선가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했었다. 그래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외국 하거든요. 나가는 게. 근데 우리는 이 귀족 출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우리는. 그런데 이때 유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귀족 출신인데 먼 나라로 어딘가 왕위를 받으러 갔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예수님 시절에. 그게 헤롯의 넷째 부인이 낳았던 헤롯 아크레라우스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먼 길로 갔냐면 아버지 헤롯이 죽자 자신의 자기가 이제 그 로마의 그 정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 땅을 다스리. 식민지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로마에게 뇌물을 주려고 그 로마 황제를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허락받으려고. 허락받으려고. 그러니까 딱 이때 사람들이 귀족 출신인데 간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듣자마자 것이다. 바로.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던 게 유대인들을 막 엄청 학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대법도 되게 많이 어겼대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누가는 이 귀족 출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빴던 헤롯 그 세 아들 아크렐라오스를 상징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가.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오면서 마태는 그 정체를 조금 정치색을 사실 뺀 거죠. 우리의 맞아요.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그냥 어떤 주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헤롯 아크렐라오스다. 누가복음에서는. 네. 그럼 만약에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상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돼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주인의 요구. 저 세상에 나가서 너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착취해서 내게 이윤을 가지고 오라라는 이 주인의 요구를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거부한 거예요. 불의한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 거예요. 그 잘못된 요구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들었을 때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의 이제 얘기, 그러니까 심판에 무서운 주인, 대한 예, 이야기.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계속 예, 공동 번역에는 이제 무서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 자체에서 주인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 내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거다. 도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요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굉장히 경제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사채업자 같은 굉장히 자본주의 같은 예, 주인의 입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그 막대한 이윤을 가지고 온 이 종들에게 했던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의 즐거움은 제가 봤을 때는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주인의 즐거움이 아니죠. 하나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그렇죠. 향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는 누군가가 제외된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하나님의 축제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이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축제는 오직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예, 이 이윤으로 인한 즐거움. 이 이윤으로 인한 즐거움에 너희를 내가 참여시켜줄게. 왜? 너희는 나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을 이제 어둠으로 쫓아내잖아요. 내가 너를 어둠으로 내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어둠이라는 게 이 주인의 입장에서 어둠이에요. 그렇지. 나와 이 종에게 멀어지는 어둠이 거. 아니라. 네, 주인과 왜냐면 멀어지는 거. 너는 앞으로 이 막대한 이윤을 너는 이제 맛볼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돈도 맡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봐도 이게 훨씬 더 많이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불의한 것들 거부하고 좀 잘못된 것들 그쵸. 그런 것들 좀 거부하면서 살라 그러면 단번에 우리의 앞길이 다 막혀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둠으로 지금 쫓아내겠다라고 이 주인이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사실 어둠으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어둠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어둠을 향해서 사실 나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저들이 말하는 그 어둠을 향하겠다. 저들이 말하는 저 잔치, 저들이 말하는 그 축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저항하고 있다는 거네요.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해석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게 게을러서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래서 땅에 묻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저항적인 의미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부당하게 이자놀이 안 하겠다. 착취하는 그 행태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되게 심한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사실 면전에다가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부 고발자 같은 역할을 해주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주인의 태도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이 행태에 내가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과연 그 어둠이 어둠인가에 대한 저는 그 질문이 더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둠 속으로 가는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네, 저는 그것이 어둠이 아니다. 저도 이게 사실 앞에 얘기랑 보통 열처녀의 비유랑 그쵸. 얘기를 하다 보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놔야 심판의 되고 날. 내가 이러한 달란트를 사용해야지 그냥 묵혀두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이거 본문을 보다가 다음 본문을 봤는데 그게 사실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 게 사실 최후의 심판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예요.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네가 도와라.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이제 내가 왔을 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하고 끝나거든요. 그 맞아요. 다음 본문이. 근데 앞에 만약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앞에서 말하는 주인은 계속 이자라도 받아서라도 돈 쓸 사람한테 이자라도 받아서라도 돈을 더 불려왔어야지 라고 책망을 했다가 뒤에를 얘기를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한테 네가 도와줘야지. 그래야지만 나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더 맞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묵혀놨던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라고 본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대입해서 본다면 그 다음 얘기가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면서 맞아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표현도 조금 의도적인 것 같은데 이 뒤에 나온 31절부터가 이제 세계 심판인데 여기서는 인자가 올 때예요. 인자가 돌아올 때. 근데 우리는 이 지금까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 심판의 날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이고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계 심판에서는 인자예요. 인자. 그리고 또 이 앞에 있는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만 굳이 어떤 사람이에요. 음. 저는 이게 뭔가 약간 그 힌트들을 계속 남겨놓은 게 아닐까. 음. 그 여지들을 남겨놓은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저희가 예수의 삶을 이 본문에 대입해서 보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진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삶이라는 게 언제나 저들이 말하는 어둠을 향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둠이에요. 가장 가기 싫은 어둠, 쫓겨나야 되는 어둠인데 예수는 계속해서 세상의 거부들을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친목할 수 있었고 그들의 편에 설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 불의한 요구들을 계속 거부하면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았어요. 계속 어둠으로 나아가는 그 미련한 짓을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짓을 계속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삶을 대입해서 다시 보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불의한 주인, 이 땅이 말하는 주인, 그리고 계속해서 너 나랑 이거 하나만 눈 감아주면 이거 한 번만 모른 척 해주면 너 나랑 같이 이 즐거움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구들을 계속 거부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독교적이죠, 사실은. 사실 이윤을 창출해라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아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가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당한 이윤을. 그렇죠. 부당한 이윤을.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계속해서 이제 이 주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저도 마태복음을 예전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성공해서 수업을 들을 때도 마태에게 의로움이란 사실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뿔린 사람들이고 어떻게 저장해 놓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저도 여태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새롭게 해석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 저장해놨던 묵혀놨던 그 사람도 행동을 한 거야. 엄청난 그게 의로운 행동을 한 행동을.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계속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마태는 꾸준히 행동을 하라.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거를 자본주의 논리로 보니까 이윤 창출한 사람들만 행동을 한 걸로만 여태까지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묵혀놨던 사람들도 사실 엄청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항의 행동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에 나오는 게 내 것을 내어줘라. 이것도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그런 의로움을 행동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주인한테 아까도 말했지만 면전에 대고서 당신 착취자야 라고 고발했죠. 하거든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발했죠. 이게 곽건영 교수는 휘스를 불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 문제 있어라고 휘스를 불어준 거다. 경각심을. 네. 근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프리모 랩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인간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주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불의한 주인들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한 번만 눈 감아라. 모른 척해라. 그리고 내게 동조해라. 그럼 내가 너 앞날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그 불의한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거. 동의하지 않는 거. 내가 쫓겨날지라도. 내가 그들이 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저희가 한창 얘기했던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저 그 해석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해석이 의미 있어요. 그 해석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다, 뭐 좌파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이 해석도 맞다. 이 앞에 해석도 맞고 이 뒤 해석도 충분히 기독교적이며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분명하다를 왜 이걸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왜 같이 가져갈 수 없는 대립하는 것처럼. 네, 얘기를 대립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아니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말 궁극적인 정답이 딱 하나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딱 설교 끝나거나 뭔가 성경 공부 딱 하면은 야, 너 이거 알겠어? 외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본문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궁극적인 정답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건 되게 교만한 거거든요. 위험한 태도죠. 그리고 이건 비유로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사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를 상정하지 않잖아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라고 접근을 좀 안 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게 음. 결국엔 누군가가 한 해석인데 왜 그 전통적인 해석을 마치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냐. 그건 해석인데. 해석인데.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정말 뭐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이거를 읽고 이거를 그때 배우고 그때 본 거와 지금 2021년에 본 거와 어떻게 그게 같을까? 그리고 그렇죠. 사실 뭐 전목님이 본 거와 홍목님이 본 거와 제가 본 게 어떻게 다 같을까?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 우리나라 교육에도 되게 폐인데 그거 아세요? 저 하나의 우리나라 답이 있죠. 시, 막 문학 작품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 맞아. 뭐 저자의 의도는 어. 이거다라고 배워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작가가 시인이 와서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하나 있는데 나는 그런 의도를 나는 별 생각 없이 썼다. 그냥 그때 당시 영감을 받아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는데 거기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해줘서 뭐 감사하다라는 의미이긴 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사회주의다, 좌파다,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딱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우파적으로 읽고 자본주의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읽는 게 그럼 과연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인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으로 읽으라는 거지. 아니 그래야 자본주의적으로 읽어라. 자신들의 삶이 정당화되긴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하나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태도가 그게 진짜 위험한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좀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토론을 해야지. 근데 막 그 무조건 이단처럼 뭐 완전 무슨 뭐 빨갱이처럼 낙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오히려 기독교를 망친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 포용력을 우리 스스로 자꾸 버리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 비유를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대로 읽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게 살면 충성되게 돼요. 살면 되는 네. 거고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 했던 해석처럼 하면 정말 그렇게 자본주의에 저항하면서 불의에 저항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 정답이다라고 강요하고 다른 길을 막아버리는 건 사실 폭력적 행위인 그렇죠. 거죠. 그렇게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왜냐? 나는 성공했으니까. 너는 실패했고. 나는 이 논리가 그러니까 너무 이 무서운 것 본문이 같아. 진짜 부자들에게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영광 돌리고 있다. 그치. 그럼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완전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막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그러니까 막 거야. 예전에 어떤 전도지 받은 적이 있는데 전도지에 막 그렇게 써놨어요. 가난의 저주에서 당신을 구원해주겠다. 아. 근데 가난이 왜 저주죠? 근데 그거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도 가난한 자 복이 가난한 있는 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리고 나는 조금 가난한데 그러면 저는 뭐 그러니까 저주받은 걸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 맞아요. 해석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가 성경적인가 과연.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게 과연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가. 그게 이미 한계에 왔다면 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던져지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 얼마든지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네.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없지 않죠. 오히려 더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더 근거가 확실한 해석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저희는
저희의 정답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열려있는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번에 이슈가 또 됐던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요 본문으로 한번 새롭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슈 탔을 때 우리도 좀 이슈 좀 타려고. 같이 이슈 달라고.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네. 네, 그래도 근데 새로운 해석,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만으로 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네, 설교 이름 짓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름 하나씩 지어볼까요? 저는 어둠을 향해 나가라. 어둠을 향해 나가다. 이렇게 설교 한번 했었대요, 교회에서.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둠을 향해 나갈 뻔했죠. 어둠을 근데 가졌어. 진짜 큰 반박을 받긴 받았어요. 아, 근데 정말요? 몇 분이고 사실 오히려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워하시면서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근데 앞에서 한두 분 뭐라 정도가 그랬잖아요. 그걸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셨죠. 아니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못 받아들일 정도인가가 의아하긴 한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홍목님은요? 저는 새로운 세계 상상하기. 아까 책 제목에서 더해가지고 네. 네, 새로운 세계. 세계를 네, 상상하기. 저는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가. 네, 저는 여태까지 이 역시 사람 현실주의자야. 예, 여태까지 이 사람이 행동을 안 했다라고 봤다가 행동을 했다. 오히려 저항의 행동을 했다의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가. 저희는 이렇게 지어봤는데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제목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하고 또 좋은 의견들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해석도 열어두기로 했으니까 네. 저는 하나 더 지을게요. 오, 좋아요.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뿔리며 살자. 네. 저는 그럼 전통적 해석으로는 저도 40억 벌자. 많이 벌어 많이 남기자. 굉장히 근데 슬퍼질라 그래. 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거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